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가짜. 음식 막 몸에 좋다고 홍보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사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몸에 안 좋은 막 재료로, 시간 지난,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게 막 드러나죠. 제품 막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죠. 홈쇼핑에서 옷을 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델이 입고 있는 딱 모습을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딱 와서 포장을 딱 뜯으면 어때요? 내가 방송에서 봤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또 뭐가 가짜예요? 사람이 가짜입니다. 내가 알던 사람, 또 내가 막 동경하던 그런 모습, 내가 막 믿고 신뢰했던 그런 모습인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막 가짜고 막 잘못되고 막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더 많은데, 뉴스는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분명하게 하고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제가 가끔씩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이트, 거기도 들어가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사이트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의 뉴스를 가지고 정반대로 서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똑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완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쪽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이쪽에 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가짜에 속고, 에이 나도 속았으니까 나도 속여야지, 그렇게 또 속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가짜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개독교, 목사를 먹사, 막 이렇게 막 욕합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재정, 물질적으로, 막 성적으로 막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막 조롱하죠.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거짓말을 이야기해도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수록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나, 막 여러 가지 뉴스를 분석하고 막 종합하고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때, 진짜를 알 때, 아무리 세상이 가짜로 가득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는요, 어성경 소그룹이 있고 또 성경 일독, 또 카톡방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체로 한 3분의 2, 한 4분의 3 정도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있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잘 읽어서 자랑하려고, 나 드디어 못하던 일독했어, 자랑하려고요? 성경을 알고 너 그것도 몰라? 머리만 커지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가짜 속에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는 것,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 우리가 지난 2주를 걸쳐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 어땠죠? 그 핍박 속에서, 그 포기해야 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상하다. 너희들 왜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생명으로 왔다가 다시 죽음으로 가는 것과 같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야, 이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라는 이 뉘앙스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호칭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 어때요? 막 오글거려요. 막 닭살이 막 올라오고 막 좀 느끼합니다. 그런 호칭이에요. 막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감사의 인사도 생략할 정도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될 말을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가짐, 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그들을 사람의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속상하지만 그냥 훅 하고 그냥 내뱉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됐어도, 그들을 책망해야 돼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 거죠. 야단만 칠 수 없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만 바울의 속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속이 썩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우리는 조금만 맞지 않으면 훅 하고 올라옵니다. 한두 번은 참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나 안 해. 그만두고 포기해 버리죠. 내가 뭐 함께 할 사람이 없나? 나 당신과 함께 안 해. 너희들과 함께 안 해. 하고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만큼은 속 시원할 수 있어요. 아유, 드디어 이제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아, 이제 안 봐도 되네. 아유, 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네 싶지만 그 사역과 공동체는 산산조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 앞부분에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책망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앞으로 안 볼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만 바울에게 그들은 여전히 누구였어요?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들을 형제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괜찮고 사람들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뭐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섬기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시면 되죠. 저는 왔다 갔다 이렇게 존재감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맡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맡은 거를 잘했느냐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어떨지라도 주님이 맡기셨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요? 그럼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나는요? 우리 가정은요? 내 삶은요? 내 기쁨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얻으려고 했던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감정에 솔직해. 네가 네 감정의 주인이야. 네가 내 삶의 주인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정에 솔직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는 나와 내가 드러나는 너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는커녕 이 사람이, 저 인간이, 그놈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먼저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다가가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대화도 별로 안 해봤는데 만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서로 품어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따르고 있던 다른 복음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겁니다. 자, 율법. 이제 저희가 개척 초기부터 제가 율법, 종교 막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할례와 같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율법과 같은 것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막 이 혼란한 시국 속에 나는 그래도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당 나왔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가 틀렸다라는 거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 은혜만 의지하면 된다. 할례 필요 없어. 행위 필요 없어.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으니까? 목숨을 내주셨으니까. 그것이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요, 지금 이 당시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베드로는 사도인 줄 알겠어. 야고보도 사도야. 요한도 사도야. 그 12 제자들은 사도야. 근데 바울은 뭐야? 지가 뭔데 사도래? 그런 말들이 공동체 안에 떠돌고 있는 거죠. 지가 뭐 예수님과 함께 있기나 했어. 그리고 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나 했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시 채웁니다. 12 제자를 채우죠. 그때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예요.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언은 누가만 할 수 있나요? 목격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의 조건 두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런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12 제자 있을 때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목격할 때 사울은 없었잖아요. 근데 지가 무슨 사도래?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바울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그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증명을 받는 거,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통 일이 생기면 가족들과 상의하잖아요. 가족들과도 상의하지도 않고, 또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3년 후에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15일 동안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또 누구밖에 안 만나요?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만나지 않아요. 바울이 왜 그걸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의 관점이라면 뭘 이야기해야 되죠? 로비를 해야죠.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사도들이라는 것을 좀 당신들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면서 그렇게 좀 작업을 해가지고 나도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12사도가 딱 증언해 주면 그것보다 확실한 거 없잖아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게 유일한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셨어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사울은 변화되기 전 바울이죠.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기에 나도 사도다. 사람들에게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확신했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는 사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 편을 만들지도 않고 남의 편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편이신가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만이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1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그때부터 부르신 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에 그는 자신이 원래 어떤 인간인지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 소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다메섹을 향해서 막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주변에 막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참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믿었던 구원은 뭐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와 다른 구원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죠. 그가 잡아 죽였던 사람이 믿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나요? 은혜로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닫죠? 구원은 내가 행한 일과 전혀 상관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요, 이 신약의 바울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넘어가면요, 삼손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사사기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나시린은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선택받았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서부터.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과 139편, 우리 두 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처음에 삽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폰, 뭐 갤럭시 이런 걸 삽니다. 그걸 사서 가장 잘 사용하려면, 그리고 이 폰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던가, 갤럭시를 만든 삼성전자 회장을 찾아가던가 해야 되겠죠.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다. 우리의 내장을 주님께서 다 지으셨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왔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든지,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 우리 앞으로의 모든 미래는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91편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던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외우시죠. 뭐예요? 미리 정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는 뭔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순종하셔서 대신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 은혜로 사는 삶은 무엇이죠? 바울이 1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불렀던 그 호칭입니다. 형제들아. 바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일주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혼란스럽고 막 두렵고 막 서로 누가 누구 잘못이냐 막 원망하고 다투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맡은 자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